개인적 동기가 없기를 기도합니다. 수심결 11장입니다. 그대는 그대의 듣는 성품을 돌이켜 들으라. 이 듣는 성품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듣는 성품이 곧 보는 성품이고요. 생각하는 성품이고 또 아는 성품이다. 즉 듣는 성품이 따로 있고 보는 성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듣는 성품을 돌이켜 들으라 할 때는 이 소리와 같이 일체로 완전히 하나로 일치되어 있는 이 의식을 보라 이런 뜻입니다. 예. 소리는 우리가 잘 듣죠. 소리 들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이 소리 들음과 완전히 하나로 되어 있는, 오히려 이 소리 들음이 가능케 하는 이 의식을 보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의식을 보는 방법은 눈이 눈을 못 보듯이, 즉 눈이 있음을 아는 방식으로 그렇게 의식을 보라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도 여러 가지 소리가 있는가 했더니 대답합니다. 거기에 이르러서는 온갖 소리와 온갖 분별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소리는 마치 바다의 파도처럼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지만 이 소리가 나타나고 사라지게 하는 그 근본 에너지, 이 의식은 전혀 불변으로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는 성품 안에는 온갖 색깔이 없어야 하고요. 듣는 성품 안에는 온갖 소리가 없는 것이 너무 당연하죠. 예. 듣는 성품 자체에 어떤 소리가 있다면, 고유의 소리가 있다면 다른 소리를 여러 가지 천변만화하는 소리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듣는 성품 혹은 보는 성품에 이르러서는 온갖 소리와 온갖 분별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도노를 한 겁니다. 도노를 했다 이렇게 하니까 보조 스님이 기특하도다. 이것이 관음이 진리에 들어가는 문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관음은 이제 관세음 보살도 되고요. 소리를 보고 깨달음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관음이 상당히 중요한 단어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더 쉽게 한번 이 관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음보살이라 하죠. 관음보살입니다. 관음보살. 관세음보살이라고도 하고요. 관자재보살이라고도 하죠. 이 관음보살은 아발로키테시바라를 뜻풀이를 해보면 보는 의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관음보살은 보는 의식으로서 깨달은 중생이다. 즉 관음보살 자체가 깨달음을 뜻하는 바로 이 의식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쉽게 풀었으면 이것이 소리를 들어보고 안다 였습니다. 소리를 들어보고 안다. 이 소리를 들어보고 안다. 이것이 관음보살이면서 깨달음이고 의식인데,
이것은 완전히 분리될 수 없는 하나로 합체되어 있죠. 우리가 이렇게 이것이 다죠.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말로 개념으로 풀어서 설명을 하자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본래 이 소식을 전하라, 전해달라 라고 진지하게 묻는다면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혹은 이렇게 이것이 더욱 옳죠. 그러나 질문자에게 곧바로 이렇게 해서는 참으로 알기 어렵고 불친절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친절하게 이제 설명을 해 주려다 보니까 어차피 이게 생각과 말로써 설명을 해야 되고요. 불가피하게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최대한 일단 이해를 우리가 이끌어내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소리를 들어. 이 부분이 우리가 깊이 착각하고 있듯이 이 소리는 객체고 듣는다. 이 부분이 주체라고 우리는 알지만 이것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소리를 듣는다가 아니고요. 그냥 소리 들음이다. 소리 들음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 안다.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바로 이 깨닫고 이해하고 믿고자 하는 이 의식이 되겠습니다. 부처라 해도 되고요. 한마음이라 해도 되고 그리스도라고 해도 되고 하나님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나 수심결에 용어를 써서 이제 보고 안다 이 부분이 마음이자 부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마음이고 또 부처가 되겠다. 자, 이렇게 하면 아직도 그래도 좀 추상적이죠. 지금 소리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성각은 가리켜 주십니다. 여기에 소리만 있는가? 소리가 저 혼자 있다면, 즉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는 저 깊은 산 중에 나무가 부러지는 소리가 과연 저 혼자 있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일깨워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것을 이제 파도라 하죠. 파도고 이 보고 안다 부분이 바다입니다. 바다. 그래서 파도가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 즉 소리가 들렸다 안 들렸다 하는 것. 그렇게 되려면 무엇이 먼저 있어야 하죠? 바닷물이 있어야 파도가 출렁일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금돼지가 있어요. 금으로 만든 황금돼지죠. 금돼지입니다. 금돼지가 있다면 여기 이 금돼지가 있네, 금거북이 있네, 금송아지가 있네. 우리는 금방 알죠. 그러나 금돼지는 곧 무엇입니까? 금이죠. 예, 금입니다. 금이 온갖 천변만화를 해서 돼지 모양도 만들 수 있고요. 금 열쇠도 만들고 금거북도 만들고 돌반지도 만들고 그렇게 되죠. 모양이 변화합니다. 그래서 이 바다와 금은 전혀 변하지 않죠. 그게 돼지가 되든 아니면 거북이가 되든 아니면 그냥 아무 모양 없는 무슨 모양인지 모르는 금이 되든 이 금에는 하등
금 자체로 본다면 하등 양적으로 질적으로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집채 많은 파도가 치든 쓰나미가 몰려오든 아니면 잔잔한 20cm 정도의 파도가 치든 이 바다 자체, 바닷물 자체는 아무런 질적으로 양적으로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마치 이 소리들음이 일어날 때 버젓이 있는 의식을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듯이 우리가 바다에 놀러 가서 파도를 구경할 때 이 파도가 그냥 바닷물의 움직임이라는 것을 잘 눈치채지 못하죠. 예. 그리고 금돼지와 금거북을 볼 때도 이 돼지와 거북이라는 모양에 우리가 집중하지, 그것이 금이라는 사실은 버젓이 보고 있으면서도 잘 눈치채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실제로 이야기를 해보죠. 자, 그러면 바로 우리가 가장 관심을 쏟는 몸과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정체로 생각합니다. 몸과 생각. 소위 말해서 이것을 자아라 하죠. 보통 나라 합니다. 우리라 하죠. 그러나 이것은 매우 협소한 우리다. small i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몸과 생각이 어디서 일어났다가 사라지느냐? 바로 이 의식이다. 혹은 마음이다. 이렇게, 혹은 하나님이다. 혹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 파도가 생멸하는 것은 바다와 아무 상관이 없고요. 금돼지가 생사를 겪는 것은 금과 아무 상관이 없듯이 몸과 생각이라는 복합체죠. Body Thought Complex입니다. 이 몸 생각 복합체, 이것을 자아라 하죠. 자아라 합니다. 이 Body Thought Complex는 마치 파도나 금돼지처럼 생사를 겪죠. 생사를 겪지만 이 진정한 우리인 빅 아이죠. 이 의식은 빅 아이인데 진짜 우리는 마치 바다와 금이 아무런 변화를 겪지 않듯이 이 불생불사다. 그래서 우리가 불생불사라 하면 마치 엄청난 수행 고행을 거쳐서 도달하는 부처님만 할 수 있는 그런 경지로 생각하지만 우리가 저절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그런 얘기입니다. 다만 우리가 보지 못하죠. 있지만 보지 못한다. 파도가 바다임을, 금돼지가 금임을, 그 다음에 이 자아가 곧 의식임을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이렇게 기호를 넣어보죠. 왜 보지 못하는가? 하나로 같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의 이 모양의 측면만 바라보기 때문에 모양 아닌 측면을 우리가 눈치를 못 채는 거죠. 그러나 성가께서 가리킬 때 우리가 금방 믿음만 조그만 진짜 겨자씨만한 믿음만 일으키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소리가 곧 들음이고요. 들음이 곧 보는 거고요. 보는 것이 곧 안다기 때문에 이것은 분리될 수 없고요. 완전히 하나로 일치되어 있다. 그래서 법신, 보신, 화신이 삼위일체고요. 성부, 성령, 성자가 삼위일체다. 일체다 이 말이에요. 글자 그대로
삼위일체라는 것은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은 가짜고요. 이것은 모양이 변화하는 것일 뿐이고 하나의 체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예, 하나의 체, 본체밖에 없다. 혹은 본심밖에 없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관세음 보살 혹은 미래불이라 하는 마이트레야 미륵보살, 이 모든 보살들의 정체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정체는 소리를 들어보고 안다라는 매 순간 우리의 체험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신결 11장에 그대는 그대의 듣는 성품을 돌이켜 들으라 할 때, 아니 성품이 따로 있고 또 무언가를 들어야 되나 보다. 즉 이 소리를 제외하고 소리와 다른, 이 소리 들음과 다른 무언가를 들어야 되나 보다 라고 한다면 착각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파도를 보고 있다면 이미 바다를 본 것이죠. 파도를 보면 바다를 보는 것입니다. 금돼지를 보고 있다면 금을 보고 있어요. 우리의 몸과 생각을 의식하고 있다면, 즉 우리의 몸과 생각을 보고 듣고 있다면 이미 의식을 본 것입니다. 매 순간 보고 있죠. 별도로 지금 듣는 성품을 돌이켜 들으라 이 말씀은 기존의 생각에 얽매여서 듣지 말아라 이 얘기일 뿐입니다. 즉 플러스 알파를 더 보라 이 얘기예요. 자, 컵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컵을 볼 때 그 보는 성품을 돌이켜 보라 이 얘기인단 말이죠. 이것을 또 보는 거에 유추 적용하면, 그러면 컵만 보지 말고 이 컵이 있기 위해서는 이 컵을 있게 하는 이 의식을 돌이켜서 한번 의식해 보라 이 얘기입니다. 너무 자연스럽고 쉬운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알아채기가 어려운 거죠. 이미 하고 있는 거라서 너무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오히려 이제 좀 알기 어렵고 또 믿음을 일으키기가 어렵다. 그러나 지금 이 여러 가지 비유에 의해서 명백해진다 이 말이죠. 파도를 본다면 이미 바다를 본 것이고, 금돼지를 본다면 이미 금을 보는 것이 맞죠. 마찬가지로 소리 들음이 있다면 이것은 바로 그곳에 부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거다 라고 우리가 바로 지금 믿음과 이해가 일어난다면 보조 스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기특하도다. 이것이 관음이 진리에 들어가는 문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자, 그 뒷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심결 11장 뒷부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 부처님과 조사들의 수명이니 더 의심하지 말라. 이미 형상과 모습이 없다면 크고 작음은 있는가? 크고 작음이 없을진된 끝은 있는가? 끝이 없으므로 안팎이 없고
안팎이 없으므로 멀고 가까움이 없고 멀고 가까움이 없으므로 너와 나가 없느니라. 자,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것은 뭔가를 얻어야 할 대상에 대한 묘사가 아니고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사실에 대한 진술일 뿐입니다. 즉, 이 듣는 성품, 보는 성품, 즉, 이 의식은 마치 이 바다 자체, 그리고 순금 자체와 같기 때문에 이 자체는 그 어떤 모양도 없고, 그 어떤 소리도 없고, 그 어떤 냄새도 없고, 그 어떤 맛도 없고요. 끝도 없고, 시작도 없고. 왜냐하면 끝과 시작, 그 자체가 하나의 모양이죠. 예, 끝, 시작, 이 자체가 하나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모양이 없는 이 의식은 끝도 없고, 시작도 없다. 그렇다면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원각경에서도 무변, 각소, 현발이라 했습니다. 가 없는 이 공간이 곧 의식이 현발, 나타난 것이다. 드러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즉, 이 공간이 의식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잖아요. 이것이 아니고 이겁니다 할 때 도대체 저 사람이 무엇을 가리키나 이것이다 하는데 두 가지 의문이 들죠. 늘. 자, 손가락으로 어디를 가리키는 거냐? 뭐 이렇게도 하다가 저렇게도 하다가 뭐 무슨 디스코를 추듯이 사방팔방을 다 가리킨단 말이에요. 도대체 뭐를 얘기하나 이 말이에요. 공간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리키든 이 공간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리키는 거고요. 또 손가락을 왜 이렇게 하느냐. 이 손가락이 이렇게 할 때 특정 방향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손 자체, 즉 육체 자체도 이 의식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 육체를 이렇게 움직이는 것 자체가 의식을 드러내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파도가 움직이는 것 자체가 이 바다를 드러내는 거죠. 예. 바다가 뭐냐 하면 이렇게 하잖아요. 바닷가에 가서 바닷물을 이렇게 한번 손으로 이렇게 쳐내면서 이것이 바다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데는 아무런 뜻이 없습니다. 그냥 이 자체예요. 예, 마치 꿈속에서 무엇이 꿈입니까 하면 이것이 꿈입니다.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이렇게 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 지금 이것을 물리적 공간이라고 여태까지 이 문화와 문명은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모든 성형과 성각은 바로 이 공간이 의식이다, 우리 한마음이다 이렇게 가리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믿음을 일으키시고 지금부터는 여기에 대해서 이름을 이렇게 붙이십시오. 이것을 공간이라 하지 말고요. 이것을 의식이다 이렇게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가리킨다면 그냥 이렇게 꽉 차 있는 이 의식을 가리키는 거구나 이렇게 아시면 그 어렵게 들리던 그리고 그렇게 신비하게 들리던 그 법문 내지 강의가 아주 쉽게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할 때 이것을 공간이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의식이라 생각하면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아는 모든 사물 가운데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유일한 물건이 바로 이 공간이죠. 이 공간을 여러분 있다 할 겁니까? 없다 할 겁니까? 있다 하기에는 공간 자체는 아무런 모양이 없죠. 없다 하기에는 분명히 이렇게 물건이 가로지르는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이 없으면 물건이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유일하게 알고 있는 유일하게 있고 없음을 포괄하는, 즉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즉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는 유일한 물건이 이 공간이다. 그래서 이 공간이야말로 의식이고 마음이다. 즉 모든 파도가 일어나는 이 바다다. 그래서 한바다라고도 하죠. 또 몸과 생각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이 의식이라는 이 공간에서 생사를 나타내죠. 이렇게. 그래서 요약하면 이것은 공간이 아니고 의식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기에 늘 그냥 일상생활 중에서도 이것을 공간이라고 이름하지 말고요. 의식이다라고 일부러라도 자꾸 그렇게 이름을 붙여보세요. 이렇게 의식, 의식, 의식 이렇게. 또 어떤 소리가 들리면 의식이군 이렇게. 컵이 보이거나 육체가 보이면 의식이네 이렇게. 의식이구나 이렇게 이름을 오히려 기왕 이름을 붙일 거면 그렇게 붙여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이 점점 이제 의미심장해지고 있습니다. 자, 너와 나가 없으면 이게 너와 나가 없다. 즉 아공법공이면 가고옴이 없고 가고옴이 없으면 나고 죽음이 없고 나고 죽음이 없으면 옛날과 지금이 없고 옛날과 지금이 없으면 미혹과 깨달음이 없고 미혹과 깨달음이 없으면 범부와 성인이 없고 범부와 성인이 없으면 더러움과 깨끗함이 없고 더러움과 깨끗함이 없으면 옳고 그름이 없고 옳고 그름이 없으면 온갖 이름과 말을 모두 얻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대비되는 상대적인 쌍들을 들어서 없다라고 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면 뭘까요? 아무것도 없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 컵도 있고 뭐 책도 있고 육체도 있고 다 있는데 고통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다 있는데 뭐가 없단 말이냐? 있는 채로 없죠. 왜냐하면 꿈속에도 온갖 삼라만상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꿈속 안에서라도 꿈을 깰 필요 없죠. 꿈 안에서라도 이 자각이 일어나면 있는 채로 아무것도 없죠. 오직 있는 것은 텅 빈 의식, 즉 공적영지한 이 의식만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진짜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우리가 지금 강독하고 있는 책이 이 보조 스님의 수심결인데 마음을 닦아서 깨달음에 이르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닦아서 깨달음에 이르는 비결 안에 지금 뭐라 하고 계시냐 하면 미혹도 없고 깨달음이 없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깨달음은 없다. 예를 들어 깨달음은 미혹이 없는 상태죠. 미혹이 없다면 사실은 깨달아 봤자 그 반대 측면인 깨달음도 없는 겁니다. 미혹이 사라지면 깨닫는 게 아니고요. 미혹이 사라짐과 동시에 깨달음도 사라져 버리죠.
그것이 금강경에 있는 약견, 재상, 비상, 적견열애입니다. 즉 모든 반대쌍들을 반대쌍이 아닌 걸로 본다면 그것이 곧 이름하여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지금 오늘 조금 시간이 30분 더 경과될지라도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이 소위 말하는 이 마음 공부, 의식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좀 되도록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의무는 이겁니다. 첫째는 이제 깨달음이죠. 깨달음. 근데 이 깨달음은 깨달음이 없다. 깨달음이 없다라는 것에 이르렀을 때 쉽게 얘기하면 포기죠. 완전히 포기했을 때 이것을 이름하여 깨달음이라 한다라는 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즉 진정한 깨달음에 도달해서는 깨달음이 없어집니다. 즉 부처가 되면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어져 버리죠. 지금 보조 스님이 이야기했듯이 깨달음이 없으면 범부와 성인이 없고 이렇게 합니다. 즉 부처에 이르면 부처가 없어지고요. 중생도 없어집니다. 즉 부처도 없고요. 당연히 중생도 없습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부처라 한다 이 얘기예요. 즉 깨달음이 있어서 깨달음이 아니고요. 깨달음이 없을 때 깨달음이라 하고요. 물론 미혹도 없죠. 깨달음이 없으면 미혹도 없습니다. 자, 무엇을 부처라 하느냐? 부처가 없을 때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을 때 이것을 이름하여 부처라 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깨닫기 전에는 깨달음도 있고 깨닫지 못함도 있습니다. 왜냐? 이분법의 세상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래요. 듀얼리티가 지배하는 월드에 살기 때문에 깨닫기 전에는 깨달음도 있고 못 깨달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깨달음 이후, 돈오 이후에는 깨달음이 없어져 버립니다. 또 부처에 이르기 전에는 부처도 있고 중생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부처의 지경에 당하고 보면 부처의 지경을 당하고 보면 어떻게 되느냐?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어져 버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직면하는 이 깨달음의 아이러니, 깨달음의 패러독스입니다. 둘째는 더욱 우리가 실감나게 이제 체험하는 것인데 이 고통, 그 다음에 공포, 그 다음에 이 속박의 문제입니다. 사실 솔직히 이야기하죠. 우리는 깨달음에 관심 없습니다. 그렇죠. 고통과 공포와 속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것이 싫단 말이죠. 고통과 공포와 속박이 싫어서 이리저리 찾아봤더니 깨달으면 부처가 되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을 만나면
신을 접신하면 고통과 공포와 속박이 없다 하니까 우리가 깨달으려고 하는 거죠. 즉 깨달음 자체를 목표로 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예. 그래서 우리는 솔직해진다면, 그래서 위선에서 우리가 깨어난다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깨달으면 사실 관심이 없다. 진짜 관심은 고통과 공포와 속박이 있느냐 없느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하죠. 또 그것이 틀린 말이 아닌 것이 깨달음은 사실 없습니다. 예, 깨달음의 실체는 없고요. 우리가 깨달음의 징표는 있겠죠. 깨달음의 징표는 뭐냐? 이런 것들이 가라앉고 또 주변에 꿈속에서 이 고통과 공포와 속박을 느끼는 사람들로 하여금 편안한 마음을 편안한 지경에 이룰 수 있게 우리가 저절로 도와줄 수 있는 그것이 이 깨달음의 징표는 될지언정 이것이 깨달음이다 할 만한 것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 깨닫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이런 것을 제거하고 또 주변에 만연해 있는 이것을 좀 없애주고 싶다라는 그런 사랑이겠죠. 예,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1항의 문제는 지금 2항이 해결되고 이해된다면 1항은 저절로 이해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서 이제 여러분의 이 기억 속에 제가 각인을 한번 시켜볼까 합니다. 자, 이 그림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깨달음, 그런 것은 없다. 깨달음, 그런 것은 없고 우리의 관심도 아니다라는 거와 둘째는 우리의 관심은 고통입니다. 그리고 공포죠. 죽음만 공포가 아닙니다. 우리는 눈 뜨면 일상의 삶에서도 매 순간 공포를 느끼죠. 사실상 공포를 느낍니다. 그래서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죠. 고통과 공포 그리고 속박의 문제입니다. 예. 이것이 오히려 우리의 관심사죠. 예. 깨달음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관심사가 아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자, 이 그림을 잘 한번 기억해서 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야기한 이 공간이라 더 이상 이름 붙이지 말고요. 의식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 이제 이게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입니다.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이 공간이라는 이름을 버리고요. 이제부터는 의식이다. 의식 공간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mental space, conscious space를 하는데 그러면 또 두 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 부탁은 그냥 공간을 버리십시오. 그 이름 뭐 그렇게 아까워서 안 버립니까? 공간이라는 이름 버리고요. 오로지 의식이라고 이름을 붙이십사 하는 거고 두 번째 기억은 지금부터 그리는 그림을 각인을 하시기 바란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장난처럼 그릴 수도 있지만 자,
이렇게 있죠.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람이라 하죠. 뭐 140억 년의 이 우주 역사 속에서 700만 년 전에 원인류로부터, 즉 원숭이류와 사람류로 갈라져 나왔다는 바로 그 700만 년 전에 이제 겨우 출현했다는 사람이고요. 호모사피엔스는 더욱 짧죠. 20만 년, 10만 년도 안 됐다. 자, 이 사람이 이제 우리라고 우리는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 이것이 이제 몸이라 하죠. 몸. 그리고 반드시 몸은 생각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ody thought complex. 몸 생각 복합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나라고 하죠. 셀프라 합니다. 자아라 합니다. 자아라고 이름 붙입니다. 이 자아가, 즉 몸이 주체가 되어서, 몸은 자기도 물체일 뿐인데 이 물체가 주체가 되어서 다른 주체를 객체로서 보고 듣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나인 자아라 하고요. 이것은 내가 아닌 자아라 합니다. 타인인 자아라 하죠. 근데 똑같아요. 똑같이 기능합니다.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있고, 이제 우리의 반려동물, 가장 흔하게 볼 수 있으니까요. 개나 고양이 혹은 소, 말, 이렇게 동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식물이 있죠. 식물이 있고, 나무죠. 나무입니다. 또 곤충이 있습니다. 곤충.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서 이제 고통과 공포와 속박의 원인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 고통과 공포와 속박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이 자아가 나의 전부다라는 생각, 이 자아가 나라고 하는, 나의 전부라고 하는 생각이 바로 고통과 공포와 속박의 뿌리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자아를 죽이거나 버리거나 자살해라, 없애라,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따르면 에고라고도 하는데, 이 에고는 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냥 에고도 나죠. 그러나 이 에고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왜 고통받느냐? 이 몸과 생각이 나의 전부라 여기니까 그게 다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실제는 무엇이냐, 이 말이죠. 자, 이 그림에서 한번 쳐다보십시오. 이걸 나의 전부라 여기고 이게 주체라 합니다. 이게 주체가 돼서 엄연히 여기도 자기가 주체라고 주장하는 것을 객체로 보고 듣는다 해요. 사람이 사람을 객체로 보고 듣고, 동물도 객체로 보고 듣고, 나무도 객체로 보고 듣는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하게 엉터리죠. 이 수신결 앞에서도 색신은, 이 몸은 이제 특별히 이 색신이라 하죠. 색신이라 하고, 이 몸 생각 복합체는
자로서 그냥 신이라 하죠. 신, 몸신자요. 그러니까 신이라 할 때는 자고 색신이라 할 때는 육체를 뜻합니다. 근데 이 육체가 혹은 몸, 생각, 복합체인 이 자아가 사람과 동물과 식물과 다른 여러 가지 산도 있고 태양도 있고 또 밤에는 달도 있겠죠. 산에는 폭포도 있고요. 강도 있고 나무도 있고 땅도 있고요. 하늘도 있죠. 하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다 어디 들어있느냐. 자, 여기에서 공간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간이라 하는 것을 2차원 그림으로, 이 3차원을 2차원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빈 장소가 공간이죠. 근데 이게 비었습니까? 이런 그림들, 사람과 동식물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그림으로라도 이 텅 빈 화이트보드가 있어야 되죠. 이 화이트보드 자체는 아무런 모양도 없고 소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듣는 성품, 거기에는 아무런 소리가 없다. 이것이 무슨 신비한 이야기가 아니죠. 지금 우리의 경험입니다. 지금 이 의식, 이건 공간이 아니죠. 이 의식은 아무런 모양과 소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모양과 소리를 포괄한다. 자, 2차원으로도 이제 표현을 하겠습니다. 의식이 어디 있습니까? 의식이야말로 보고 듣는 주체죠. 의식이 우리는 이래 생각해요. 이런 물체 안의 특정 부위에 지금 까맣게 칠하는 요 부위에 의식이 들어있다라고 여기고요. 이거는 칸트와 데카르트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그렇게 자연 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 까맣게 칠한 부분, 이 의식이고 마음이라면, 즉 두뇌 속에 들어있다면 이 모든 태양과 동식물이 이 안에 들어있어야지 왜 이 밖에 있냐 이 말입니다. 지금 내가 한 말이 너무 당연하게 들리겠지만 이것이야말로 6,000년 인류 역사에서 가장 지혜의 말이고요. 제 말이 아니고 이 성각의 말이고요. 바냐바라밀의 핵심입니다. 바냐바라밀, 지혜에 힘입어서 고통과 공포를 없앤다. 이게 바냐바라밀다거든요. 프라즈나 파라미타다 이 말이에요. 이 프라즈나 파라미타는 뭐냐? 이 의식이 어디 이 안에 들어있느냐? 지금 버젓이 밖에서 나무도 보이고 동물도 보이고 곤충도 보이고 하늘과 땅이 보이고 해와 달이 보이고 나무와 산과 이 폭포가 보이지 않느냐? 그리고 네 몸도 지금 밖에 이 나무가 있는 그 밖에 보이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식은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 들어있다? 바로 이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임의로 이렇게 선을 그었지만 이 선은 없는 겁니다. 임의로 우리가 기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을 그었고요. 이것이 바로 의식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이 의식이고 마음이다. 즉 몸 안에 의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의식 안에 몸과 세상이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이 의식을 진짜 우리 참나라고도 하고 혹은 큰 자라 합니다. 빅 아이. 요 몸 생각 복합체는 스몰 아이죠. 작은 나다. 즉 우리는 스몰 아이의 그러니까 자아가 내가 아니다 하면 안 돼요. 자아도 우리가 맞습니다. 그러나 자아뿐만 아니라
이 전체가 바로 우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진짜 우리의 가장 작은 부분만 보고 있는 거죠. 즉 우리가 바다인데 우리는 파도만, 하나의 파도만 나라고 우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 이것이 의식일 수밖에 없느냐? 바로 이 공간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유일한 물건이죠.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는 유일한 물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과 생각과 삼라만상을 뒤덮고 있는, 즉 수심결에서 이야기하는 하늘과 땅을 뒤덮고 있는 이 한마음 내지 하나의 의식은 바로 이것일 수밖에 없다. 공간이란 말 안 쓰기로 했으니까 바로 이것이다 이 얘기예요. 이름 붙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것이다 하는 겁니다. 대명사 이것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렇게 할 때 신비롭다, 모르겠다 하지 말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통과 공포와 속박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이 자아를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고통과 공포와 속박이 사라지느냐? 바로 이 자아를 포함한 이 전체 하나의 의식을, 이 빅 I, 큰 나를 우리의 이 진짜 정체로 믿고 이해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때 어떻게 됩니까? 고통과 공포와 속박은 사라진다 이 얘기예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조차도 사실은 제가 이게 말을 하면 이게 50%도 전달이 안 되는, 아니 20%도 전달이 안 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좀 더 실질적으로 임팩트 있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믿음과 이해를 일으키고요. 그래서 도노를 했습니다. 이 도노를 한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고통과 공포를 느낍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죠. 분명히 내가 깨달았는데, 그리고 스승님도 나의 깨달음을 인정해 줬는데, 소위 말해서 인가를 받았는데 왜 아직도 나는 여전히 이전의 이 자아에 속박된 느낌, 그리고 이 자아를 원인으로 한 고통과 공포가 왜 일어나지라고 느끼고요. 실제로는 이 도노 후에 오히려 이전에는 없었던 그러한 고통과 공포가 더 증폭되는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게 더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도노 점수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번 도노했다 혹은 이 소식이 왔다 해서 고통과 공포가 완전히 사라지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실 때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된다 이 말이에요. 고통과 공포가 오더라도 이것이 자연스러운 거구나 이렇게 알고 있다면 안 흔들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즉 깨달았다 해서, 도노했다 해서 고통과 공포와 속박이 없어지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금돼지 그것이 곧 금이지, 금돼지가 금임을 알았다 해서 돼지 모양이 갑자기 사라지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물론 사라지게 할 수는 있죠. 그 얼음이, 눈이 아주 소량이고 안 딱딱하다면 순식간에 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일은 없다 이 말입니다. 대부분 상당한 점수 과정을 거쳐야 하고, 오히려 이 고통과 공포가 계속 일어나는 것이 공부에 도움이 오히려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진실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도노 후에
이 고통과 공포는 여전히 이제 왜 발생하느냐? 우리가 이 몸과 생각 그리고 이 의식 이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구분하고 이해했어도 한번 믿고 이해하고 소식이 왔어도 여전히 옛날 습성에 의해서 이것이 혼동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그린 겁니다. 즉 스몰 i와 빅 I를 완전히 그림으로 각인시키면 이것은 문제가 안 되게 됩니다. 제가 확신을 하죠.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은 저것이 안 온다는 것이 아니고요. 와도 관계없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부분을 명백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몸과 생각을 보통 이제 나라 하는데 그렇다면 나는 절대로 깨닫지 않아요.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몰 아이를 괴롭히지 마세요. 이 스몰 아이가 뭔가를 좋아하고 싫어할 때 그냥 놔두라 이 말입니다. 이 스몰 아이는 깨닫는 기능이 없어요. 스몰 아이는 셀프잖아요. 이 셀프가 뭐냐? 이기적이다 이 말이에요. 이 셀프를 갖다가 unselfish하게, 즉 이기적인 자아를 안이기적인 자아로 만들려는 것은 자연법, 즉 하나님의 법칙에 어긋납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가만 놔두시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스몰 아이를 막 어떻게 괴롭혀 가지고 이 자아를 괴롭혀서 무슨 부처가 되거나 그리스도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는 아니 그리스도는 이미 여기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부산물, 그리스도의 창조물, 즉 그리스도의 아들이 부처의 아들과 딸이 이미 우리잖아요. 아들과 딸이 이렇게 완전하게 지금 사람, 동물, 식물, 곤충으로 완벽하게 지금 이렇게 이 그리스도 부처의 자식으로서 이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부처의 자식인데 무슨 다시 부처의 자식이 되겠습니까? 이미 서울에 도달해 있고요. 이미 바다고요. 이미 금인데 어찌 금돼지가 다시 황금이 되며 어찌 바다의 파도가 다시 바다가 될 것이며 어찌 하나님의 자식은 하나님이잖아요. 이 모든 스몰 아이가 다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까? 그것은 마치 장미가 무슨 호박꽃이 되려 하고 호박꽃이 장미가 되려 하고요. 그랜저가 볼보가 되려 하고 볼보가 그랜저가 되려 하는 거와 똑같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이미 완전하게 창조되어 있고 저마다의 역할을 100% 200%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고통이 발생하느냐? 지금 완전한 이 스몰 아이라 해서 이게 불완전하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스몰 아이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깨닫는 기능이 아니고 생존과 번식입니다. 이 생존과 번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즉 진짜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의 역할은 되도록 생존과 번식, 물론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는 한에서 공존, 공생하고 번식하는 거죠. 이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는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것에 대해서는 쾌락을 느끼고 불리한 것은 고통을 느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것에 대해서는 즐거움을 느끼지만 불리하면 공포를 느껴야 하고요. 생존과 번식에 불리하면 속박을 느끼지만 유리하면 자유를 느끼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없애려 하지 말란 말이죠.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이 스몰 아이, 즉 진짜 우리가
오랫동안 고안해서 만들어낸 기적 같은 창조물이란 말입니다. 이 좋아하고 싫어하고 고통과 쾌락, 이것은 이 모든 우주가 돌아가기 위한 원동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통과 공포와 속박을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이 몸과 생각의 역할과 이 의식의 역할, 즉 이것을 잘 구분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미 이 의식의 온전한 창조물인 이 셀프를, 자아를 비자, 즉 이기적인 자아를 비이기적인 자아로 바꾸려 하거나, 즉 아주 선하고 무슨 희생적인 자아로 바꾸려 하거나, 그게 좋다 하니까 뭐 그렇게 바꾸려 하거나, 또 이 스몰 I, 이미 이 의식의 창조물인 이 의식인 자아를 다시 부처나 그리스도라는 의식으로 바꾸려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처음부터 되지도 않고 불가능한 일을 우리가 바라기 때문에, 즉 몸과 생각에 과도한 기대를 하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하면 몸과 생각만이 나의 전부라고 착각 내지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궁극의 깨달음, 궁극의 고통의 사라짐, 번뇌의 사라짐은, 공포의 사라짐은 무엇이냐? 이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 문제가 안 되죠? 정견으로 바라보니까요. 아, 각각은 완벽하게 자기 역할을 잘하고 있구나. 노타치죠. 그래서 let it be가 되고요. let it be는 하는 게 아닙니다. 방아착, 내려놓아라 할 때 무슨 명령을 하지 마세요. 내려놓아져 있다 이겁니다. 이미 내려놓아져 있어요. 하려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스몰 아이의 역할이 아니에요. 그냥 정견으로 바라보면, 즉 이 선현들의 말을 이해하고 믿으면 그냥 이것은 부사물로 일어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let it be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되면 마치 꿈속에서 깨어난 거죠. 이것이, 아, 여태까지 이것이 나의 전부인 줄 알았더니 이것이 나였구나 하는 순간, 이것을 중심으로 하는 온갖 문제는 문제가 아니게 되고요. 이전과 똑같이 이런 것들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러지라는 그러한 혼란이, 산란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 이렇게 좀 간곡한 마음으로 제가 좀 긴 시간 동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공간이 아니고요. 의식이라는 거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정체이기 때문에 이 작은 나, 이 작은 나죠. 작은 나들이 온전히 자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제발 인정하고요. 더 이상 투쟁과 갈등을 일으키지 말기를 바랍니다. 즉 무언가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혐오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진짜 우리인 이것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셋업,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셋업된 대로 잘 움직이고 있으니까 걱정을 하지 않을 때 문제가 사라지고요. 깨달음 이전에도 고통과 공포가 있었고 깨달음 이후에도 고통과 공포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이 말이에요. 진정한 깨달음은 고통과 공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다시 테마파크로 돌아가면 테마파크인 줄 모르고 자이로 드롭을
탈 때는 그것이 고통과 공포죠. 그러나 테마파크인 줄 알았다. 즉 깨달은 거죠. 도노 이후에도 이 자이로 드롭을 타면 여전히 고통과 공포가 있습니다. 물론 양적으로 질적으로 변화는 하겠죠. 그러나 여기가 이제 내가 테마파크인 거를 기억해냈는데 왜 이것이 지금도 공포스럽지? 당연하죠. 자이로 드롭은 공포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설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테마파크인 줄 알지 못했을 때, 즉 깨닫지 못했을 때 테마파크 안에 자이로 드롭은 고통과 공포였지만 깨달은 이후, 즉 테마파크인 줄 기억해낸 다음에 이 자이로 드롭 역시도 고통과 공포지만 더 이상 문제는 되지 않는다. 왜? 나의 진정한 정체가 몸과 생각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 의식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짜 도노의 모습은 미혹과 깨달음이 없고 범부와 성인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보조 스님께서도 하고 계십니다. 자, 이 모든 일에 개인적 동기가 없기를 깊이 기도합니다. 자, 그 11장 뒷부분은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